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희년의 해, 우리의 삶의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시간 회개하며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자유가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순환을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총 4번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두 번째 순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전에 나온 예수님의 세 차례의 순환 예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과 3일에 살아날 것을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순환을 당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해주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예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신 말씀인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로 번역된 오이다테 호티는 명령형으로서 너희는 무엇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리시고 명령하심으로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이미 계시하신 고난을 다시금 선포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이 상황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먼저 이들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유대 최고 재판기관인 산헤드린의 구성원들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성전 밖 남쪽에 위치한 가지트 공회당에서 정식 회합을 가진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가야바의 관정에 모였다고 기록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들의 모임이 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긴급하게 모인 임시 모임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긴급하게 모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흉계로 번역된 돌로는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를 뜻하는 단어로서 속임수, 간사한 깨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서 채 잡을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해서 거짓으로 조작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쁨을 받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보고 굉장히 질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받고 있는 사랑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친구 이름으로 빈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박또박 쓴 제 글씨체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들키게 되었고, 그날 저는 부모님께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헌금으로 장난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장난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 역시 거짓으로라도 꾸며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처럼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하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지금 저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네가 듣고 있느냐? 저게 맞는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너한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너가 이 일을 하고 있냐? 너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권위를 빼앗으려는 자,
도전하는 자로 비춰지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때에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권위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지위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잘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나도 커서, 아직도 내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때로는 반항하며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혹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번 고난주간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제안하고 유다는 이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의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 30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당시 종 한 명의 가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종 한 명의 가치에 불과한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가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넘긴 것은 그가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학창시절에 강의 시간 배운 것에 따르면 돈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다는 젤롯 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젤롯이란 그리스어로 열심인 사람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제국 통치에서 폭력이나 무력으로 대항할 것을 주장하는 열광적인 애국자 집단이 바로 이 젤롯 땅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였고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행보는 어떠한 행보였습니까? 분명 로마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수차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나는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유다가 선택한 것은 나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시지 못하는 예수님, 나의 기대를 저버리신 예수님, 나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유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나의 만족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의 만족만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수익입니다. 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존귀의 표식으로 이 여인이 얼마나 정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섬겼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며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아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한 일이니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인 또한 기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여인의 섬김은 전해지고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유익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여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파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여 주님께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섬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후대에도 전해지며 영광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환 예고에 이어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의 기대와 달라 실망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한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으로 남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느 부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열심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의 기대와 달라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복이 되었던 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기대와 달라 시험에 들어 예수님께 잠시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주님을 떠나려 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행위가 기억되고 기념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나고 가시가 돋친 저희까지도 아낌없이 품어주신 주님을 닮아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고난주간 주님을 기억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